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그렇게 많이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단 12명만 제자를 삼았을까? 그리고 그 제자를 삼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자였는데 과연 예수님은 그것을 모르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12제자만 제자를 12명밖에 안 세웠다면 어떤 그 등식이 성립이 됐냐면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는 등식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사람인 것을 미리 알고 부르지 않았다고, 모르고 불렀다고 그러면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이런 일들을 이루셨을까? 거기에 대한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눈으로 보면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도 3년 반 동안 12제자밖에 세우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부흥을 빨리 못 시켜도 그렇게 크게 그렇게 부담 갖지 마세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기절초풍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이거 대책이 없는 이야기이고 진짜 이 완전히 그 육의 눈으로, 그러니까 완전히 육성으로 보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성경은 굉장히 신비한 건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물음에 대한 모든 해답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어떤 심령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성경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예요. 크게 보면은 우울한 사람이 보면은 전부 다 우울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쁜 사람이 보면 전부 다 좋은 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요, 크게 보면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전부 다 땅의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육성을 가지고 보면은, 육적인 눈으로 보면은 사람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한 내 입장에서 보면은 전부 다 땅의 일로 보이고 사람의 일로 보이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 기록된 모든 것들이 그냥 그 사람은 이렇게 했네, 이 사람은 이렇게 했네, 그러니까 땅의 일로 보이고 사람의 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하냐면은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본 것이다, 인본주의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은 영적 어린아이다, 육적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성경을 다른 차원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은 또 다른 모습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은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일, 하나님의 하늘의 일로 보이고 하나님에 관한 일로 보이고 또 사단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또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우리는 정복자로서의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정복자가 될 수가 있는가, 이런 관점으로 보이는 거예요. 육의 모습으로 보면은 성경을 볼 때 정복자라는 관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영으로 보면은 전부 다 사단의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우리는 정복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 관점으로만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장성한 자가 보는 관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 이렇게 얘기하고 신본주의적인 관점으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육적인 모습도 있어야 되고 영적인 모습도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면 영적 어린아이와 육적인 모습을 가진 것은 틀린 것이냐? 아니에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 교회 나오면은 육적인 모습으로 밖에 안 보여요. 그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내 일만 보이고 내 사정만 보이고 어떻게 하면 축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인간의 문제가, 내가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받을 것인가, 이거밖에 관점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영적 어린아이 모습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영적인 모습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상황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이제는 내 입장으로 나는 교회에 나왔는데 내가 말씀을 받다가 보니까, 성경을 받다가 보니까 누구의 입장이 내게 들어오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입장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지면은요, 하늘에서 일어난 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음성이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원수 사단이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고 사단이 보이면은 내 입장이 딱 이제 정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정복자로서 살고 싶다라는 정리가 딱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자의 분량이고, 우리는 육적인 모습에서 반드시 이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으로 보면은 10처녀가 있었잖아요. 5처녀는 천국에 들어갔는데, 잔치상에 들어갔는데 5처녀는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녀라는 것은요, 완전히 구별되어져서 선별되어져서 어떤 준비된 모습을 말하는 것이죠, 그죠? 처녀는 장성한 자의 모습이죠, 그죠? 근데 왜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들어가고 5처녀는 그 초래상에 잔치장에 못 들어갔을까요? 한 처녀가 10처녀가 다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처녀라는 것은 완전하게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아서 이제 장성한 자가 된 모습이잖아요. 근데 뭐가 있습니까? 10처녀가 다 불을 다 켜고 있었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단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5명은 불도 켜고 기름도 준비하고 계속해서 에너지 공급을 지금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5처녀는 딸랑불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거 그냥 이 초롱에 있는 이 기름 외에는 지금 내가 여분의 기름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안 되는 사람이 못 들어간 거예요. 이게 이 처녀를 뭐 어떤 모습으로 말하느냐면 육적 신자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면 다 예수님의 피로 씻김받고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영적 신부로서, 영적 처녀로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육적인 모습으로 서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모습으로 서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지금 성경을 볼 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지금 내 입장만 고수하고 나오고 지금 내 입장밖에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입장이 안 들린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우리는 어린아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 어린아이라는 것을, 내가 지금 태어나기는 태어났는데 아직 거듭나기는 거듭났지만 자라지는 못한 어린아이 상태이다. 이걸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하늘의 일이 보이기 시작하고 영의 상태가 보이기를 시작한다는 것은, 아, 내가 지금 자라가고 있구나, 내가 지금 어른이 돼가고 있구나, 지금 곧 신랑과 만나서 이제 신랑과 함께 뭔가 일을 할 때가 됐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가 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했는데,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시선을, 우리 시선이 아니라 영의 상태의 시선으로 보지 않으면 이 12제자를 부르신 이유, 거기다가 가룟 유다까지 부르신 이유를 죽었다 깨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밖에 안 했으니까 우리도 시험시험 갑시다라는 이것밖에 못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을까?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요, 단어나 숫자나 이름이나 모든 것에는요 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의미 없이 만들어진 단어가 없고 의미 없이 여기서 우연하게 되어진 숫자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파송하셨고 그리고 또 나중에 70제자를 파송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영이 실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게 실제입니까? 영이 사실은 실제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니까 우리 이 세상이 실제이고 영은 어떻게 보면 허상 같기도 하고 뭔가 지금 신비한 세계 같은데, 영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이 땅에 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3년 반 동안 12제자를 세우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허점이 있는 배반할 제자를 세우셨고, 거기다가 또 70제자까지 또 나중에 이제 부르시고 이렇게 파송하는 모습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냐면은, 예수님은 우리가 눈으로 딱 보이는 딱 청사진을 가지고 우리를 교육시키기로 원하신 거예요.
근데 어떤 청사진이냐면 하늘나라에 있었던 원형을 이 땅에 재현시켜주는 청사진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12제자를 그러니까 이제 부르시고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것은요. 하늘에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은 마태복음 26장 53절을 보니까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늘에 하나님을 섬기는 12천사장 12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12반열의 천사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70제자를 부르셨습니다. 12반열의 천사장 밑에 70군단이 그러니까 천사 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적 전쟁하러 나가는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나가는 일을 했잖아요. 12제자도 70 제자도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것을 말하는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 군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 군단이 12영이 있었고 그 밑에 하부 조직으로 70군단 조직이 있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사진으로 우리에게 그냥 말을 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통령이 있고 또 이제 산부 요인이 있고 또 저기가 있죠. 그죠? 우리 저기를 국방을 담당하시는 분 또 뭐죠? 국회의원들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내려오는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처럼 하늘나라에도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전체 우리 계시록 보면 24보좌 이렇게 나오는데 전체를 말한 것이 아니라 천사 군단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수종드는 천사 군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12명 중에서 정말 하나님은 모르고 가룟 유다를 부르셨을까? 의문이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를 팔자를 제자로 부르셨을까? 그것도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녀서 훈련시키고 만들고, 그것도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두시면서 자기 동계까지 맡기시면서, 동계는 누가 맡깁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가장 가까이서 섬길 수 있는, 수족같이 같이 다닐 수 있는, 어디든지 같이 다니면서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동계를 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주무를 맡았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일거수일투족을 같이 해야지만 이거 움직일 수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반역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뭘 말하냐면요. 하늘에 12영 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이 천사장 중에 한 천사가 반역했다라는 것을 이 땅에서 청사진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해가 되어지죠? 이해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안에 한 사람 배반할 자를 부르셨다는 것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하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하늘에서 있었던 일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우리가 에스겔 28장에도 나오고 이사야 14장에도 나오는 것처럼 한 천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의 찬양을 경배를 받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지금도 이 땅에서 우상숭배하는, 다 우상숭배를 만들어가지고 다 이상한 종교들을 만들어가지고 다 제사를 지내게 만듭니다. 그죠? 그러면은 천사의, 하늘에 있었던 이 반역한 천사의 가장 소원이 뭐냐면요,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인간들을 통하여서 찬양을 받고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나님의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드리는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는, 이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 예배당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이 말씀 받고 이것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 삶이 영적 전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고 우리가 죄를 이기는 이 자체가 예배인 것입니다. 이걸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근데 사단은 이 예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이 경배를 받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우상 종교를 세우고 또 어떤 악한 것을 영을 넣어줘가지고요, 죄를 짓게 만드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단이 지금 예배를 받고 경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사단은 나를 통해서 예배를 받는 거예요. 지금요.
하늘나라에서도 천사들의 찬양을 받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경배를 받으려고 그랬다니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경배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겠다고 그랬습니다. 북두 칠성이 가르치는 그 북극성에 그 하나님의 보좌에 내가 앉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힘을 겨루리라 했습니다. 하극상이죠, 그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하고 비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런 모습으로 반역하다가 쫓겨나서 이 땅으로 쫓겨난 것이 천사였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 루시엘이 루시프가 돼가지고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내려와가지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한지 알죠?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이 창설되어지기 전에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이 땅 위에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땅의 전체적인 하나님이 이 땅으로 내려오시기 전에는 영으로 임재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임재하시기 전에 이 땅은 사단만 있었기 때문에 혼돈과 공허와 깊은 흑암이 이 땅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나중에 빛의 네 번째 날 창조하시는 것 말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수면 위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는 상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모든 것을 창조하시기 이전에 먼저 영혼세계에서 범죄했던 사단이 먼저 이 땅에 내려 찍혀 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전제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모르면은요, 우리가 에덴 동산이 죄가 없는 동산을 만들었고 영원히 사는 동산으로 만들었다. 근데 영원히 동산으로 만드는데 영원히 죄 없는 동산으로 만드셨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작정을 왜 하셨을까요? 그럴 일이 없었잖아요. 작정 안 하셔야 되잖아. 근데 그러면 아담이가 그걸 범죄해가지고 그냥 급하게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려 그러면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도 신학교에서는 그냥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 없는 동산으로 죄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아담이 범죄했다. 아담과 하와가 먼저 범죄했다. 여러분, 죄의 원흉은 어떤 예물도 어떤 제사도 하나님 안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인간이 죄의 원흉이면 인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의 죄뿐만 아니라 인간인 우리 죄도 하나님 앞에 용서를 못 받는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죄도 용서를 받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지금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것이 그러니까 합당하게 지금 신학교마다 이렇게 가르치고 목사님들이 그걸 배우고 나와가지고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전사님도 지금 그걸 배우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나는 그거 아닌데 노맨인데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가르치는 분이 뭘 가르치고 무슨 대답을 원하는지 아니까 대답을 못하겠다, 입을 다물고 대답을 못했답니다. 왜? 나는 지금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는데 다른 걸 질문해가지고 내가 대답하라 그러면은 내가 대답하면 하나님을 내가 지금 뭐라고 하니까 그림을 하는 모습으로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아는 진리를 갖다가 버리는 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답을 못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사단은 땅에 내려와서 이미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이미 에덴 동산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나서 이 모든 것을 다 아담과 하와가 대화할 때도 그 대화를 다 들었던 자가 이 사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속일 수가 있었고요, 범죄하게 만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으로 만드신 것 아니었습니다. 어떤 인간으로? 우리가 유혹에 넘어갈 수 없는 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가야지만 우리가 죄 속에 넘어가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시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경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하러 오시니까 구원하러 오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고 막았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가 5명이나 되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약에서 하나님과 사단의 전쟁이었다 그랬잖아요. 구원자를 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은 통로를 여시는 것이고 사단은 통로를 막는 것이고, 이 전쟁의 결과가 여자들이 들어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또 사단이 또 뭘 했습니까? 이 구원자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구원자를 이 땅에서 없이 해야 되는 것이 사단의 임무였습니다. 그 사단이 내려 찍혔던 그 사단이가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 한 제자가 어떤 것을 통해 약점을 통해 가지고 사단에게 넘어가서 또 자기를 팔 것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사단은, 영혼세계에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그 사단은 이 땅에 와서 아담과 하와를 죽여놓고, 그 죽이는, 그러니까 인간을 살리러 온 예수님을 이제 또 죽이려고 하니까 누구를 통해서, 가룟 유다를 통해 가지고 가룟 유다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팔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룟 유다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두 번째 우리는 배반할 유다를 왜 부르셨을까? 왜 배반할 유다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을까? 모르고 부르셨을까? 알고 부르셨을까? 분명히 알고 불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배반할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속혀들어가 사단에게 유혹될 때도 무엇을 통해서 했습니까?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말을 집어넣잖아요. 너 이거 선악과 먹어도 안 죽어. 그리고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네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돼.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이 돼버려. 네가 신이 될 수가 있어. 이 거짓말을 듣는 순간에 사단의 하와의 마음에 생각이 안착이 됐습니다. 무슨 안착이요? 나 안 죽는다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죽는다고? 그리고 내가 신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안착이 되어버렸습니다. 생각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은 쉽니까 안 쉽니까? 우리가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순간까지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도요, 생각은 자꾸 돌아가고 있습니다. DVD 보면 TV 보는 대로 생각이 돌아가고, 뭐 신문을 읽으면 신문이 보는 대로 생각을 가고, 하여튼 뉴스를 보면 뉴스를 보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고, 성경을 보면 성경을 보는 대로 생각이 따라가고, 찬송을 하면 찬송을 하는 대로, 내가 가사를 이렇게 소리 내는 대로 내 생각이 따라가고, 마음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이. 내가 무슨 소리를 들으면은 내 마음은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기쁜 소식을 들으면은요, 내 마음이 따라가서 기뻐요. 슬픈 소식을 들으면은 내 마음이 따라가서 슬프다니까요. 내 생각은요, 어떤 것을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은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입니다, 여러분. 하와의 마음에 사단이 말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다 바꿔졌습니다. 그 말을 듣기 전에도 선악과는 이미 서 있었습니다. 사단이 만들어가 세워놨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딱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했습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사물이 달라집니다. 보이는 것이요. 생각이 잡히면, 생각이 어둠으로 잡히면은요, 보이는 대로 어둠 속으로 끌려갑니다. 생각이 빛이 되어지면은요, 우리 보이는 대로 빛으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도하라, 말씀을 읽으라는 것은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은 우리 생각이 자꾸만 씻겨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생명으로 들어와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안착이 되어지고 이 말씀이 내 안에 열매가 맺도록 자꾸만 기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걸 해버리면은요, 다른 것이 들어와가지고 자리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왜 굳이 12제자 중에서 가룟 유다를 뽑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우리에게 이런 속여 넘어가는 이것을 청사진으로 보여주셨을까?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는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의 돈깨도 들고 다니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처럼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 다른 제자들처럼 열심히, 어떤 면에서는 열심히 턱심했습니다. 돈깨를 맡은 사람은요 결석도 못합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방에 회계를 20년 정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결석을 해도 되는데 저는 결석도 못합니다. 지방에 할 때요. 돈깨를 맡았기 때문에요. 써야 되고 보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못합니다. 그러는데 결석도 못합니다. 돈깨를 맡았다는 것은 왜? 예수님이 움직이는 대로, 주인이 움직이는 대로 매번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마귀가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왜? 내가 돈깨를 맡다 보니까 이 돈이 이제 좋아지기 시작했잖아요. 돈에 대해서 이제 뭔가 생각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잖아요. 그죠? 근데 대제사장들이 와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야, 돈 이거 줄 테니까 예수님 좀 팔으라고. 여러분, 내가 지금 돈을 만져봤는데, 돈 맛을 봤는데, 돈 냄새를 맡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생각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훅 빠져버렸어요. 예수님을 그렇게도 따라다녔던, 수족처럼 따라다녔던 그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항상 하나님 앞에 고정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는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죄를 이길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까? 어떻게 하면 나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내가 하나님께로 내가 돌이키게 할까? 오직 어떻게 하면 내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의 삶을 살아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자로서, 어떻게 하면 내가 축복의 통로로서, 생명의 통로로서 살 수 있을까? 여기에 딱 생각이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던,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이기고, 어떻게 하면 내가 원수를 내가 한 방에 이겨버리고 이 영혼들을 다 살려낼까, 그렇게 오직 마음에 아버지가 보내신 그 목적 안에 생각이 딱 정립이 되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생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을 내가 저 수능에서 내가 뽑아낼 수 있을까? 오직 거기에 내 생각이 딱 안착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하게 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성경을 읽어야 되고요. 그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읽은 성경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지금 내가 하는 일에 내 마음이 가버리고,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마음이 가버리면 사단은 들어와서 내 생각을 사로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을 뺏기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이 가룟 유다를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굳이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요,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룟 유다가 회개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회개 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일반적으로 보면은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요? 예수님 팔고 나서 가룟 유다의 양심이 가책이 됐다고 했습니다. 양심이 가책이 돼가지고 그 돈을 성전에 집어 던졌습니다. 집어 던지고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요,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니까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며 죽은지라 그랬는데, 가룟 유다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내가 죄 없는 자를 은에 팔았다. 내가 죄 없는 자를 내가 팔았다. 마태복음 27장 1절로부터 앞에 이렇게 보면은요,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다.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면서 그 은을 성수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고백한 거 아닙니까? 자백한 거 아닙니까? 대제사장들에 가가지고 은 30냥 받아가지고 예수님 팔았는데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니까 내 양심의 가치가 이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그 돈 들고 와가지고 도로 치면서 뭐랬습니까?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았도다. 그러면서 돈 도로 줘버렸습니다. 여기까지 보면은 확실하게 가룟 유다는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회개한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회개한 것처럼 보인다니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죄를 고백하는 거하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지금 가룟 유다는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여러분, 뉘우친 것입니다. 죄를 뉘우치는 거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하고는 틀려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내가 뉘우치는 거하고 내가 회개를 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우리 예수 믿는 우리 사람들이 회개는 잘 하지 않아요. 한 100명이 있으면 한두 명 회개는, 진짜 진정한 회개는 할까 말까예요. 그럼 뭐까지 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은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백은 한다니까는요. 나 그때 그거 잘못했어. 나 그때 그거 그러면 안 되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니까. 이거 자백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자백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뭡니까? 돌아가서 자결했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잖아요. 그럼 뭘 말하는 거예요? 회개 안 한 것이죠. 그러니까 뭐가 들어간 거예요? 정죄의 영이 들어간 거예요. 회개는 정죄의 영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정죄까지 싹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를 회개하면 정죄 안 한다는데 내 스스로 내가 정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회개하면은 우리 죄가를 통이 쓰여서 뭔 것까지 던져버린다고 하나님도 기억하시지 않는다는데 내가 그 죄에 막 사무쳐가지고 내가 그 죄에 막 걸려가지고 내가 옛날에 그 죄 졌는데 뭐 하면 또 내가 그 죄 때문에 또 뭐 하면 또 내가 그 죄 때문에 맨날 이게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백도 했는데 정죄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옛날에 그 죄 지었어. 옛날에 그 사람 그런 사람이었다니까. 그거 하나님도 그 사람은 그거 기억 안 하고 있는데 왜 네가 그걸 그 사람을 기억하고 옛날에 그 죄 지었다고 옛날에 그랬다고 자꾸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는 기억 못해. 네가 회개한 거에 대해서는. 왜? 지워져 버렸으니까.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옛날에 저 사람 저런 사람이었어. 옛날에 그 사람 그래. 이거 지금 그래도 옛날에 꼬라지가 그랬어. 이게 뭡니까? 정죄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죄의식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회개는 자유예요. 해방이에요. 지워버리는 거예요. 기억 속에서도 지워버리는 거예요. 이게 회개예요. 근데요, 이게 단순하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어떤 사건이 있었다면, 오늘 가룟 유다와 같은 이런 회개가 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회개가 진정한 회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일단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생각날 때 일단 그 자리에서 딱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잘못하고 있는 일을 딱 멈추는 거예요. 이게 1단계 회개입니다. 여러분, 멈추는 것이 회개입니다.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이거 잘못 가고 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만 가고 있다면 이거는 뉘우치는 것도 아니고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내가 이 길이 잘못돼서 그러면 일단 스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단계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어디서부터 이 일이 잘못됐는지 추측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이렇게 떨어졌는지 추측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도 그랬잖아요. 네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네 믿음이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그러니까 바로바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내가 두 번째는요, 어디서부터, 어떤 사건에서부터, 언제부터 이 일이 있었는지, 이렇게 잘못된 길로 왔는지 내가 그걸 돌이켜서 찾아 추적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내 잘못을, 지금 이 잘못을 빨리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멈춰서고 그러니까 내가 이게 추측해가지고 이건 잘못된 것이야. 그러면 끊어낸다는 것은 뭡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느냐면요, 원래 죄 짓기, 이 잘못된 길로 가기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동께 붙잡고 섬기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섬기는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죠? 내가 더 이상 돈의 마음을 품지 않고 이제는 내가 섬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갔는데 한번 이 짓을 맛보고 나면 이게 자꾸만 떠오릅니까? 안 떠오릅니까? 자꾸만 떠오르고 자꾸만 뭔가 그게 좋다는 게 떠오르니까 내가 세계를 가고 싶은데 못 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자꾸 못 가는 거예요. 그때 필요한 것이요, 성령의 도우심이에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도와주세요. 이게 5번째예요. 그래서 회개는 5가지가 이루어져야지만 회개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내가 원래대로 돌아가서 성령의, 지금 옛날에는 내 힘으로 내가 갔다면 이제부터는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한 발짝 한 발짝 지금 나가는, 이것이 진짜 회개인 거예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지만 우리에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린 자백까지 한다니까는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돌아가서 또 그러고, 하나님 내 다시는 안 그럴게요. 또 그러고. 왜?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는지 내 원래 모습으로 안 돌아가고 못 돌아가고 자꾸만 여기서 그냥 하나님 나 또 죄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죄고, 나는 잘못했습니다. 또 그렇게 안 해서 뭡니까? 죄의식 속에 사로잡혀가지고 너 그랬잖아, 너 그런 죄지었잖아, 이런 모습으로 정죄의식에 빠집니다. 첫째, 우리는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야 됩니다. 회개했다면 우리는 자유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도 우리를 예수피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기억도 못하는 애를 내가 자꾸만 가지고 나를 찔러대면은 내가 죽잖아요. 칼 가지고 나를 자꾸만 찔르면 내가 죽잖아요. 그죠? 말씀을 가지고 자꾸 나를 찔러대면 안 되잖아요. 씻어야 되잖아요. 씻었으면 자유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내가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성령님의 하나님,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그래서 나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 스스로 내가 잘 갈 수 없기 때문에 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도와주세요. 오늘도 도와주세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것입니다. 가룟 유다를 잘못 보면 우리는요, 자백까지 했습니다. 완전히 자기 죄를 고백까지 했잖아. 사람들은 공개적으로 자백까지 했잖아요. 내 무고한 피를 흘렸다. 그러면서 돈까지 갖다 줬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요,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거, 나 그거 갚았어. 이제 됐어. 그때 이후에 우리의 삶이, 갖다 준 거는 고사하고 그때 이후에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과연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우리 삶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으로 바꿔진 것이 진정한 회개한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어떻게 잘못된 길을 가는, 우리 생각이 잘못됐을 때 어떻게 가는 길도 보여줬지만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우리 기독교인이 한다고 하는 그 회개가 늘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이 가룟 유다가 자기가 스스로 목을 맸잖아요.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진정으로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지 않고 우리가 그대로 또 원래대로 그대로 사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오늘 여기는 그냥 자기 돼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다고 그랬지만 내가 따지고 보면은요, 내가 나를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목숨을 스스로 내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러 오셨는데 우린 잠깐만 우리 스스로 우리 목숨을 갉아먹고 있는 거니까요. 내가 자신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 내가 또 자백하고 내가 와가지고 자백하고 또 가가지고 또 짓고 자백하고 또 짓고 내가 내 스스로를, 내 생명을 갉아먹는 거라고요.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으면 성장해야 됩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가룟 유다를 부르신 이 예수님의 목적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있었던 이 일들을 이 땅에서 그대로 재현하심으로 청사진을 보여주시면서 늘 생각을 바로잡아라. 너희 생각을 말씀 앞으로, 기도 앞으로 해서 바로잡아라. 너희 생각이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지도록 해라. 그리고 이 생각이 맞춰지면 늘 우리는 전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늘 전쟁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되 잘못됐을 경우에 진짜 진정으로 회개해서 이제부터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같이 가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은 네 생명을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진정으로 돌이켜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주여 참청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